우리 시간이 되었으므로 우리 다 같이 조용한 기도하심으로 우리 2024년도 첫 번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합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그는 기이한 일을 행하사 그의 오른손과 거룩한 팔로 자기를 위하여 구원을 베푸셨음이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구원을 알게 하시며 그의 공의를 나라의 목전에서 명백히 나타내셨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집에 베푸신 인자와 성실을 기억하셨으므로 땅 끝까지 이르는 모든 것이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아멘.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023년도 한 해 동안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저희가 1년의 시간을 보내고 이렇게 주께서 허락하신 새로운 2024년도의 한 해를 새롭게 맞이합니다. 오늘 그 첫 주 이 예배를 주님 앞에 드림에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또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며 하나님의 모든 크신 은혜와 능력으로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사 하나님 우리가 늘 주 안에서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찬송하고 또 주께 간구하며 하나님의 응답하신 가운데 만족과 감사를 누리며 살아가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사도신경으로 주님 앞에 우리의 신앙 고백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신앙 고백 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송영 3장 함께 찬양합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대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아멘. 우리 찬송가 뒤에 있는 교독문 137번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교독문 137번 삼위일체 말씀입니다. 우리 다 찾으신 줄로 알고요. 한 줄 한 줄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교독문 137번입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아멘. 네,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찬송 한 장 더 찬양하죠. 우리 찬송가 69장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69장입니다. 온 천하 만물 우러러 다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조금 빛나는 밝은 해, 조금 빛나는 밝은 달, 하나님을 찬양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힘차게 부는 바람아, 떠가는 묘한 구름아, 할렐루야 할렐루야. 젖돋는 장한 아침에, 젖지는 고운 저녁노을, 하나님을 찬양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 흘러가는 맑은 물, 다 주를 노래하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주와 많은 밝은 불, 그 빛과 열을 내어서 하나님을 찬양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 귀한 땅은 날마다 한없는 복을 펼치어 할렐루야 할렐루야. 땅 위의 꽃과 열매들, 주 영광 나타내어서 하나님을 찬양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너 선한 마음 가진 자, 늘 용서하며 살아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큰 고통 슬픔 지닌 자, 내 근심 주께 맡겨라. 하나님을 찬양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내 받은 만민아, 다 꿇어 경배하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성삼위일체 주님께 존귀와 영광 돌려라. 주를 찬양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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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아멘. 네, 이 시간에는 우리 정민숙 집사님 나오셔서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예, 홍길표 장로님. 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 새해 첫째 주 예배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새해를 맞이해서 저희들이 송구영신 때 각자의 기도 제목을 저희들이 적었습니다.
그 기도 제목이 올해는 모두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저희들 올해에는 예배에서의 승리와 말씀에서의 순종과 기도가 응답되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저희들이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한 그들을 보듬어 줄 수 있는 성도들 되게 하시며 저희들이 각자 전도의 대상을 두고 저희가 기도하는 성도들 되게 하시며 또한 전도를 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열방교회 빈자리가 채워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고 또한 각 부서가 부흥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한 말씀을 전하시는 우리 목사님 영육의 강건함 주시옵고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 성도들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아름다운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우리 열방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에도 그 전쟁의 소용돌이와 자연재해 지진 등으로 많은 인명이 죽고 또한 많은 사람이 부상을 당하고 많은 사람이 가족을 잃고 슬픔에 젖어 있습니다. 하나님, 이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이들에게 평안함을 주시옵소서. 또한 전쟁의 당사자국 통치자들이 평화의 마음을 갖게 하셔서 하루빨리 전쟁이 종식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이 한반도에도 전쟁의 위험 속에서 항상 저희들이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한반도도 이제는 평화의 분위기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고 저 북녘 땅에도 주님의 복음이 전파되어 우리와 똑같은 하나님을 섬기는 많은 사람들이 자유롭게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지금 세계 각처에 우리나라에서 파송되고 있는 우리 선교사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고 그들이 그 오지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때에 하나님 그들에게 강건함 주시옵고 그들의 가정과 그들 모두가 하나님 건강 지켜 주시옵소서. 또한 그들의 수고가 헛수고가 아닌 복음의 씨앗이 삼겨져서 전 세계가 하나님을 섬기는 아름다운 나라들로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드립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같이 찾아보도록 하죠. 지난 시간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창세기 2장의 말씀과 동일한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하고 오늘도 한 번 더 선악과에 대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창세기 2장 1절에서 17절의 말씀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장 1절에서부터 17절 구약성경 맨 앞에 창세기 2장 1절에서부터 17절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로 알고요. 한 절 한 절 같이 교독하도록 하죠.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갈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첫째의 이름은 디손이라 금이 있는 하윌라 온 땅에 둘렀으며 둘째 강의 이름은 기혼이라 구스 온 땅을 둘렀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 네. 아멘. 17절까지요. 네. 감사합니다. 예.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창세기 2장 오늘 함께 읽은 이 본문을 가지고 여러분들하고 함께 말씀을 나누었는데요.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라는 것, 이것은 세상의 시작입니다. 시간의 시작이기도 하고요. 새로운 시작이죠. 이제 2024년도도 새롭게 우리에게 시작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 시작이라는 것과 함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우리에게 내려주신 그 특별한 은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지난 시간 여러분하고 함께 나누었죠. 그래서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는요, 정말 하나님의 모든 은혜와 사랑과 축복을 받는 존재예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만물을 오직 말씀으로만 창조하셨습니다. 쉽게 말하면 지시하시고 명령하신 거예요. 빛이 있으라. 근데 사람만큼은 지시하시고 명령하심으로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직 사람만큼은 자신의 손으로 그 작업에 참여하셨어요. 제가 말씀을 드렸죠. 보통 말씀으로 창조되었다라는 것도 놀라운 일인데 재료를 사용해서 하나님이 그 작업에 창조하셨다라는 것은 특별한 관심과 공을 들인다라는 의미예요. 회사에서 사장님이 충분히 지시할 수 있습니다. 사원한테, 그 부하 직원한테 뭐 해라,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요거 만들어 와라. 근데 정말 사장님이 모든 마음과 정성과 관심을 쏟는 그 분야에는요, 적어도 가서 참여해요. 자신의 손으로 만들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 모든 과정을 직접 참여해서 보고 관찰합니다. 아주 세심한. 인간의 창조는 이러한 면에 있어서 다른 창조물과 굉장히 달라요. 비록 흙으로 창조되었지만 하나님이 빚어 만드셨어요. 이것만큼은 굉장히 소중한 거예요. 내가 내 손으로 직접 내가 이것을 만들겠어. 그게 우리들의 존재적인 특성이에요. 그래서 모든 창조는요, 오직 이 인간을 위한 전초 작업. 그래서 또 성경이 얘기하는 게 뭐예요? 모든 것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그 작업을 끝내실 때마다 보시기에 좋았더라. 태양을 만들고 땅을 만들고 하늘을 만들고 다 보시기에 좋았더라. 근데 마지막 인간을 창조하신 이후에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라고 강조를 하십니다. 우리들은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그 하나님의 기쁨 가운데 창조되어진 아주 존귀한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 그 코의 생기를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이 불어넣으시죠. 받아서 그리고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그런 하나님의 위임, 명령이지만 이건 위임이에요. 우리에게 주어졌다기보다 하나님의 것이 우리에게 위임된 성격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인간은 하나님 창조의 중심이고요. 그 안에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모든 축복이 담겨져 있어요. 하나님은 이 축복과 함께 역사를 시작하셨고 새해를 시작하셨고 우리들의 삶을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이 축복의 가장 두드러지는 상징이 뭐가 되냐면 에덴이에요. 에덴. 에덴 동산을 만드셨는데
이 에덴이라는 단어 자체가 기쁨이라는 뜻입니다. 네, 거기는요 불만족이 없었어요. 부족함도 없었고 모자름도 없었고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만족되었기 때문에 그 안에서 기쁨을 누릴 수 있었기 때문에 에덴, 우리 삶의 터전이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만족, 그 안에서 또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기쁨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예비하시고 우리를 그곳에 두신 겁니다. 근데 이제 이거를 이제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함께 나누었고요. 오늘은 여러분들하고 함께 나눌 것이 이 모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과 그리고 만족 안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모든 기쁨, 이게 다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한순간에 이걸 다 잃어버려요. 무너뜨려요. 다 상실하게 됩니다. 그것에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함께 나눕니다. 그 중심에는 뭐가 있냐면 선악과가 있어요. 선악. 그러면은 이 선악과는 무엇일까? 이 선악과의 특징에 대해서 성경이 얘기하는 것 여러분들하고 함께 나눌 텐데 먼저 15절하고 17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여러분 그러니까 선악과는요. 성경이 얘기하는 첫 번째 선악과의 특징은 뭐냐면 이건 진짜 위험한 거예요. 다칠 수 있기 때문에 위험한 것도 아니고 아플 수 있기 때문에 위험한 것도 아니라 먹으면 반드시 죽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반드시 죽어요. 아 이거는 아플 수 있어. 그렇게 하면 큰일 나. 아야야 해. 이런 수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칠 수 있어. 이런 수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완전히 먹는 그날에는 반드시 죽을 수밖에 없어요. 아프지도 않고 다치지도 않고 죽어요. 굉장히 위험한 열매죠. 아주 위험한 열매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창세기 3장 3절을 보면은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어디에 위치해 있습니까? 동산 중앙에 위치해 있어요. 여러분 동산이라 그러면 이렇게 좀 이렇게 산처럼 언덕진 산 그 가운데 있는 나무는요 어디서 보든지 훤히 다 보입니다. 여기서 봐도 보이고요. 중앙에 있으니까 여기서 봐도 보이고 저기서 봐도 보이고 그리고 또 3장 6절에 보면 이 나무의 특징이 나오는데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합니다. 이 세 가지가 성경이 말하는 이 선악과의 특징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질문해 볼 수 있어요. 이 굉장히 위험한 나무죠. 위험한 나무인데 왜? 첫 번째, 이 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거든요. 첫 번째, 하나님 이 위험한 나무를 먹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나무를 여러분 집에서 위험한 물건을 아이들이 있을 때 한가운데다가 두십니까? 꼭 숨겨두죠. 애들이 찾지 못하게. 저희도요 영찬이가 하도 사고를 많이 치고 그러니까 집에서 얘는 이제 뭐 크게 다른 사고를 치는 건 없는데 이렇게 형제들이 있으니까 간식을 사놔요. 골고루 나눠주기 위해서. 근데 귀신같이 찾아내요. 아주 침대 구석에 숨겨도 간식은 찾아내요. 희한하게 찾아내요. 다 먹어버려. 그래서 꼭꼭 숨겼다가 저희가 잊어먹어요. 그래서 어느 순간 보면은 거기서 곰팡이가 쓸어가지고 썩어 있어요. 이 몇 달 전에 숨겨놓은 건데 저희도 까먹은 거예요. 우리가 숨겨놓고. 여러분 보통 위험한 물건은요. 부모님들이 이렇게 꼭꼭 숨겨요. 특별히 아이가 어려서 아직 인지나 지각 능력이 부족할 때에는 함부로 두지 않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크게 다칠 수 있으니까. 위험하니까. 근데 하나님은 이것을 동산 중앙에 두셨어요. 아니 하나님 왜 동산 중앙에 두셔서 어디에 있든지 뭘 하든지 얼굴만 돌리면은 늘 항상 볼 수 있는 그곳에다가 왜 선악과를 두셨습니까? 이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첫 번째 질문이에요. 왜 동산 중앙에 좀 어두운 곳, 아니면 깊은 곳, 아니면 인간이 도달하지 못할 만한 절벽 꼭대기 이런 데 좀 두시지 왜 동산, 쉽게 오를 수 있는 그곳, 그것도 중앙에 이 선악과를 두셨을까? 두 번째 또 뭐냐면은 이 나무가요. 이 여자가 본즉 뭐라고 고백하냐면 먹음직해요.
보함직해요. 그리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워요. 동산 중앙에 있어도 이 나무의 열매가 흉측해 봐요. 먹기 좋겠습니까? 이 나무의 열매가 막 냄새가 너무 막 역할 정도로 이 냄새가 구려요. 그러면은요, 동산 중앙에 있어도 접근을 안 해요. 근데 이 선악과의 특징을 보니까 와, 되게 탐스럽고 잎 색깔도 이쁘고 냄새도 좋고 쉽게 말하면 먹음직한 거예요. 그러니 쉽게 유혹에 끌릴 수 있겠죠. 우리가 여기서 질문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왜 먹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이 나무의 열매를 동산 중앙에 두셨고 하필이면 또 사람들이 볼 때 먹음직하게 보함직하게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만드셨습니까? 좀 쭈글쭈글하면서 못생기게 냄새도 역하게 만드셨으면 그러면 사람들이 이렇게 곁에 가지도 않을 텐데 아우 냄새나 하면서 하나님 왜 이렇게 만드셨나요? 이 질문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잘 이해를 해야 돼요. 아, 이것이 바로 선악과구나. 자, 이 선악과의 특징, 선악과가 무엇인지를 제대로 알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것이 이제 에덴이라는 겁니다. 이제 이게 선악과고요. 에덴, 기쁨. 여러분, 우리가 에덴 동산 하면은 뭘 많이 생각하냐면 부족함이 없다고 하니까 내가 원하는 모든 것을 가질 수 있고 내가 원하는 모든 것을 먹을 수 있고 내가 하고 싶은 모든 것을 실행하고 누릴 수 있는 곳. 우리는 그런 곳을 에덴으로 여겨요. 낙원이죠. 내 맘대로 내가 원하는 것 뭐든지 가질 수 있고 할 수 있고. 굉장히 인간의 이기적인 욕심 가운데에서 생긴 기준이에요. 그래서 에덴 하면은 내가 하고 싶은 것도 다 할 수 있어. 내가 갖고 싶은 것도 다 가질 수 있어. 내가 먹고 싶은 것도 다 먹을 수 있어. 요게 에덴으로 생각합니다. 근데 에덴의 실제는 그게 아니에요. 에덴의 진정 기쁨의 장소이고 만족의 장소가 될 수 있었던 건 에덴이 가지고 있는 하나의 아주 유일한 특징이 있는데 그 안에서 이제 우리가 할 수 있고 먹을 수 있고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여기서부터 이게 뭐냐면 하나님과의 온전한 교제. 에덴은요, 우리가 만나고 싶을 때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에덴은요, 우리가 하나님과 온전한 사랑과 교제와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리고 그분을 온전히 신뢰할 수 있는 장소가 에덴이었습니다.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사랑하고 하나님과 신뢰하면서부터 주어진 만족이 에덴의 특징이에요. 하나님과 교제함으로 인해서 내가 거기서 하나님으로부터 얻을 수 있고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 가운데 있으면서 내가 하나님으로 인하여 누릴 수 있는 것이 바로 에덴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에덴의 특징은요. 사랑, 교제, 신뢰. 이게 에덴의 중심이에요. 핵심이에요. 먹을 거, 누릴 거, 가질 거. 이게 핵심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교제, 사랑, 신뢰. 이게 에덴의 핵심이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안에 선악과가 있었죠. 이제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되는데 선악과를 먹음으로 사랑과 교제와 신뢰가 깨어지게 됩니다. 거기서 쫓겨나게 됩니다. 뭘 의미하냐면 선악과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사랑과 교제와 신뢰를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언약이에요. 약속이에요. 자,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설명하면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하냐면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도요. 선악과가 존재할까요? 안 할까요? 존재합니다. 굉장히 많이 존재해요. 한 가지 예를 들면 아주 극단적인 예. 근데 정말 이 예가 정확해요. 뭐냐면 여러분 결혼한 사람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결혼을 했어요. 아내가 있고 남편이 있어요. 그래서 아내와 부부가 서로 사랑합니다. 그리고 부부가 서로 교제해요. 그리고 부부가 서로 신뢰합니다. 부부가 사랑하고 교제하고 신뢰하게 되면은요. 여기서 주어지는 만족과 기쁨보다 더 나은 것이 없어요. 근데 선악과는 무엇이냐면
내가 결혼을 했어요. 이 사람이랑 사랑을 하기 때문에 이 사람이랑 결혼을 했는데 솔직히 보세요. TV만 틀어도요. 내 남편보다 잘생기고 멋지고 보암직하고 탐스러운 남성들 TV만 틀어도 많이 나옵니다. TV만 틀어봐도요. 내가 결혼한 내 아내보다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아름다운 여인들이 많이 있어요. 이것들이 다 우리 생활 가운데도 존재하는 선악과예요. 결혼했는데 와, 저 여자가 더 이뻐. 내 아내보다. 결혼했는데 저 남자가 내 남편보다 더 멋있어. 사회적으로 볼 때 돈도 잘 벌고 능력도 있어. 쉽게 말하면은 지금도 선악과 많이 따먹고 있죠, 사람들. 이 세상의 사람들. 결혼해서 아이도 있고 가정도 있고 사랑하는 아내와 남편이 있는데 어느 순간 옆을 돌아다 보니까 내 남편보다 내 아내보다 더 탐스러운 열매들이 이성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거기다 손을 대기 시작합니다. 하와가 선악과의 열매를 따먹듯이 손을 대기 시작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뭐가 먼저 크게 상하게 되죠? 가정이 깨져요. 그동안 나와 교제했던, 사랑했던, 신뢰하면서 함께 살아왔던 내 배우자와 모든 삶의 터전이 박살이 나기 시작합니다. 쉽게 말하면 바람 피면 그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선악과는요, 우리가 아까 질문했죠. 하나님 왜 동산 중앙에 두셨습니까? 왜 이렇게 탐스럽고 아름답고 먹음직하게 두셨습니까? 좀 더 극단적으로 말하면 하나님 이 선악과를 제거해 버리셨다면 유혹에 빠질 일도 없었을 텐데. 우리가 이런 식으로 선악과를 바라보면은요. 이 세상에서 내 남편보다 좀 돈 잘 벌고 내 남편보다 사회적으로 명성 있고 그리고 잘생기고 그런 남자들을 다 교수형해서 없애버려야 돼요. 이런 잘난 남성들이 없으면 내가 유혹에 빠질 일이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내 아내보다 더 몸매도 이쁘고 목소리도 이쁘고 TV에 나오는 아름다운 여성들, 내 아내보다 아름다운 사람들은 다 교수형에 처해라. 그러면은 유혹에 빠질 일은 없겠죠. 그러면 그렇게 해야 합니까? 그러니까 선악과를 대하는 우리의 태도는요. 하나님 왜 동산 중앙에 두셨어요? 이렇게 따질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과의 사랑과 교제와 신뢰 가운데 내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지켜야 하는 최소한의 언약이에요. 결혼할 때 우리가 결혼 서약 하듯이 흰머리가 팥불이 될 때까지 뭐 아무개 양은 아무개 군을 사랑하시겠습니까? 아무개 군은 아무개 양을 사랑하시겠습니까? 이거라는 거예요. 선악과는 왜 동산 중앙에 두셨습니까? 왜 이쁘게 만드셨습니까? 왜 제거하지 않으셨습니까? 이렇게 따질 일이 아니에요. 왜? 여전히 우리 사회 가운데 내가 살아가는 내 삶의 한 가운데에도 선악과는 여전히 수없이 존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키는 거예요. 지키는. 꼭 이성만 그럴까요? 아니요, 여러분, 저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크리스천들에게 하고 싶은 말 중에 또 하나가 뭐냐면 쉽게 말하면 재정, 부동산, 재물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부족함이 없게 주세요. 물론 여러분들이 필요를 위해서는 구해야 돼요. 제가 예전에 우리 집사람하고 조금 다툰 것이 있던 것이 뭐냐면 저희가 12평, 14평 이 집에서 살았어요. 방 겸 거실 하나, 그리고 또 다른 방 하나, 딱 여기. 그래서 저는 우리 식구가 이제 6식구니까 이 거주 환경은 우리가 살기에는 좀 비좁다. 우리 기도해서 우리 6식구가 살아갈 수 있을 만한 거주 환경을 달라고 하나님한테 기도해야 되겠다. 했더니 저희 집사람은 이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아니 여보, 내가 뭐 좋은 집, 궁궐 같은 집 이런 집을 욕심내는 게 아니라 우리의 필요를 따라서는 하나님한테 구할 수 있어야 돼. 내가 뭐 자동차를 사도 정말 남들이 말하는 슈퍼카를 사려는 게 아니라 정말 6명 식구가 딱 운영할 수 있을 만한 그 차를 구하는 거지, 그런 집을 구하는 거지, 내가 뭐 궁궐을 구하는 것도 아니고 슈퍼카를 구하는 것도 아니야. 그래서 이런 것으로 이제 집사람이랑 이제 좀 다툰 적도 있는데,
근데 그거는 구하셔야 돼요. 주님도 말씀하셨어요. 일용할 양식, 세상 가운데에서 여러분들이 살아가기에 필요한 것을 구하십시오. 근데 필요한 것이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지나친 거예요. 야, 저기 땅값 올랐대. 빨리 저거 사. 하나님은 그걸 좋아하지 않아요. 그 선악과거든요. 야, 내가 너한테 먹을 수 있는 양식도, 살아갈 수 있는 재정도, 살 수 있는 집도 너한테 이렇게 공급해 줬는데 왜 저기 땅값 오른다고 저기에 또 마음 쏟고 정신 팔리고, 여기 집값 오른다고 마음 쏟고 정신 팔리고. 이것도 선악과예요. 저 실제적으로 그렇게 하다가 망하는 사람 많이 봤어요. 주식 뭐가 좋대더라. 여기에다 모든 그냥 하나님이 주신 전 재산, 쉽게 말하면 세상 말로 하면 몰빵한다 그러죠. 하루아침에 휴지 조각 되고 주저앉게 되고. 이거는 내가 선악과의 눈을 돌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시지 않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한, 보지도 말고 먹지도 말고 마음에 두지도 말라고 하신 그 선악과에 내가 손을 대고 따 먹었기 때문에 선악과는 여전히 우리 가운데 존재해요. 존재해요. 그러다가 대박 날 수도 있겠죠. 근데 그것은 대박이 아니라 죄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엔 죄밖에 안 돼요. 이게 바로 선악과의 첫 번째, 선악과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2024년도를 앞두고요, 하나님이 주신,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모든 은혜와 축복을 한순간에 잃어버리게 만드는 행위가 이 선악과에 손을 대는 행위예요.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2024년의 시작과 함께 저는 확신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은혜와 축복과 구원과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이 말씀을 고백하셨어요. 너희를 향한 내 마음은 죄 가운데 멸망하는 것이 아니라 회개함으로 돌이켜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고 은혜를 받고 축복을 받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을 에스겔 선지자가 우리에게 선포했습니다. 근데 이걸 다 잃어버려요. 왜? 선악과에 또 눈을 돌리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는 것은요, 2024년도 시작과 함께 하나님의 계획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은혜와 축복과 사랑입니다. 절대로 잃어버리지 마세요. 선악과를 바라보게 되는 순간 이거 다 날아가는 거예요. 주고 싶어도 주실 수가 없어요. 그리고 두 번째, 선악과,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선악과의 두 번째 특징은 뭐냐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까 제가 무슨 말씀을 드렸냐면, 만약에 이 열매가 못생겼다면, 냄새도 역하고 그랬다면은 먹었을까? 그러니까 이름, 만약에 저도 이런 생각, 하나님 왜 하필이면 그 나무의 열매가 선악과예요? 만약에 그 나무의 열매가 죽음의 열매, 악마의 열매, 지옥의 열매, 그럼 벌써 이름에서도부터 막 소름이 끼치죠. 저 열매는 죽음의 열매, 뭐 이렇게 사망의 열매.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름을 붙이셨다면, 근데 그러면은 좀 우리가 의식 가운데서도 사망, 가까이 가기 싫어, 죽음 가까이 가기 싫어, 멸망 가까이 가기 싫어. 그러면서 그 이름에서부터 이 열매에 대한 경계심이 생길 텐데, 그 이름도 재밌는 게 그냥 선악과예요. 선악과. 뭐 특별하게 뭐 여러분 선악과라는 이름을 그냥 객관적으로 들었을 때 막 조금 이렇게 거부감 드십니까? 전혀 안 들죠. 왜 이름이 선악과일까? 왜 이름이 선악과일까? 선악이라는 것에 특징이 있기 때문이에요. 선과 악이라는 것에 대한 특징. 선과 악이라는 것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선과 악, 여러분 실생활 속에서 어디다 써먹습니까? 보통 우리 옛날에, 지금도 그렇지만 수세미 아시죠? 수세미 열매. 그 수세미 열매는 말려가지고 우리가 그릇 닦는 데라도 쓸 수 있어요. 근데 선악이라는 것은 실생활에 있어서 밥 먹는 데 씁니까? 아니면은 뭐 잠잘 때 씁니까? 솔직히 선과 악이라는 것은 쓸 데가 한 군데밖에 없어요. 한 군데. 언제냐면 판단할 때밖에 쓸데없는 게 선과 악이에요. 이것은 선하고 이것은 악하다.
판단할 때 외에는 우리 실생활에 있어서 전혀 써먹을 수 없는 개념이 선과 악이라는 개념입니다. 근데 지금 우리 사회 가운데에서는 굉장히 필요한 개념이에요. 왜냐하면 사회를 유지하기 위한 개념. 사회를 유지하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판단이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은 필요합니다. 근데 태초에 하나님이 창조하셨던 그 순간에는요, 이 판단의 몫이 누구의 역할이었을까요? 하나님의 역할이었어요. 여러분, 가정에서 아이를 키우다 보면 서로 아이들이 싸울 때가 있죠. 형제가 싸워요. 싸우면서 뭐라 그래요? 내가 잘났네, 네가 잘났네. 형이 잘못했네, 동생이 잘못했네. 이런 거 가지고 싸웁니다. 판단을 하면서. 그때 누가 중재합니까? 부모님이 중재하시죠. 아니야.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거는 네가 우선 이 부분에 대해서 잘못한 거야. 근데 너도 이 부분에 대해서 잘못했어. 그러니까 네가 먼저 사과하고 너도 이것은 잘못했다고 사과해. 부모가 중재하죠. 부모가 없으면은요, 형제들은 어린 형제들은 중재할 자가 없기 때문에 나중에 어떻게 돼요? 주먹 다짐까지 가요. 형제들끼리. 피 튀기게 싸우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게 선악과의 특징이었어요. 즉 뭐냐면 선악과라는 것은 그 판단이 오직 하나님의 주권임을 인정하는 거예요. 판단이 하나님의 주권. 근데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말미암아 인간이 어떻게 되냐면 선을 악을 알게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건 단순히 무엇이 좋고 무엇이 나쁘다라는 것을 구별할 줄 알게 되었다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이거는 뭐냐면 이제 인간 스스로가 판단하게 되었다라는 뜻이에요. 즉 뭐냐면 하나님 그 선악과를 따먹기 이전에는요, 선과 악에 대한 판단이 하나님께 있었어요. 하나님의 주권이었어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근데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에는 하나님 잠깐만, 야 한번 따져보자 하면서 둘이 따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가 있냐면 뭐냐면 첫 번째, 로마서 3장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우리는요, 온전히 의로울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또 누가복음 18장 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여러분, 엄밀히 말해서 선과 악을 판단하기 위해서는요, 그 판단하는 자가 지극히 선해야 됩니다. 악인이 판단해봤자 그 판단을 누가 받아들일 수 있겠어요? 도둑놈이에요. 사기꾼이에요. 강도예요. 그가 법정에 서서 판사가 되어가지고 판단을 한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 판단을 쉽게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없지요. 그렇기 때문에 선과 악에 대한 판단의 영역은 오직 하나님밖에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분 외에는 우리가 다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의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분이 홀로 선하신 한 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님의 영역이고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근데 선악과를 따 먹게 되므로 인간 스스로가 이 선악간의 판단에 대한 주권을 스스로 가져온 거예요. 스스로 가져온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어떻게 돼요? 나 잘난, 너 잘난, 끝없는 싸움이 거기서 일어나게 돼요. 그리고 또 무슨 문제가 있냐면요, 인간에게는 무슨 문제가 있냐면 제가 종종 우리 아이들에게도 했던 말인데, 여러분들에게 했던 말인데, 그럼 이게 바로 그런 부분이에요. 우리가 판단하게 될 때 생길 수 있는 부작용과 오류. 너, 제가 아이들한테 할 때, 너 내 부인, 내 아내 눈에서 눈물 나게 하면 나중에 네 아내 눈에서 피눈물 나게 해주겠어. 눈물과 피눈물 어때요, 여러분? 농담이 섞인 말이기는 하지만 사람은 이래요. 네가 나한테 이렇게 했어? 그래 한번 봐. 내가 몇 배로 갚아줄게. 인간의 판단은요 이렇게 나가요. 감정이 섞이고 악의가 섞이고 그리고 선과 악 가운데 온전한 판단이기보다 분노가 작용하고
그래서 요만큼 잘못했는데 이만큼으로 되갚아 주려고 하는 게 인간의 특성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하세요? 레위기 제가 읽어드릴게요. 24장 17절에서 22절에 하나님이 율법을 제정하시면서 스스로 판단하게 된 인간들에게 하신 말씀이 뭐냐면,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요 짐승을 쳐 죽인 자는 짐승으로 짐승을 갚을 것이며, 사람이 만일 그 이웃에게 상해를 입혔으면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행할 것이니, 상처에는 상처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갚을지라. 남에게 상해를 입힌 그대로 그에게 그렇게 할 것이며, 짐승을 죽인 자는 그것을 물어줄 것이요 사람을 죽인 자는 죽일지니, 거류민에게든지 본토인에게든지 그 법을 동일하게 할 것은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임이니라. 이건 뭐냐면요, 배로 갚지 말라는 뜻이에요. 딱 네가 상해를 입었으면 딱 그만큼만. 왜? 사람은 거기에서 더 나가서 내가 받은 거에 2배, 3배, 4배로 갚아주기를 원하는 게 사람의 악한 마음이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딱 그만큼, 그 선을 넘지 말아라. 요만큼에서 끝내. 더 나가면 안 돼. 하나님이 그 선을 정하기 위해서 레위기에서 이 상해에 대한 율법을 선포하신 거예요. 그러나 로마서 12장 19절에 보면 결국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로마서 12장 19절,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판단을 주께 맡기라는 거예요. 판단을 주께 맡기라는 거예요. 온전히 선하신 하나님께서 그냥 이 일에 대하여 판단하여 주십시오 하고 그냥 맡겨라. 네가 하려고 하지 말아라. 이때 세상 사람들은 바보라 그러죠. 왜 맡고 가만히 있어? 너 바보야? 멍청이야?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아니야. 네가 하게 되면 그거는 또 다른 악을 낳게 될 수밖에 없어. 그러니 판단은, 심판은 하나님께 맡겨라.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하나님이 판단하시고, 하나님이 정죄하시고, 하나님이 선악간에 판별하시고.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축복입니다. 이 축복을 잃어버렸던 사건, 이 모든 축복을 한순간에 상실한 사건이 선악과의 사건이에요. 이것을 따먹게 되었을 때.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에서 이 2가지만 지켜도요, 2024년은 여러분에게 온전한 축복의 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뭐냐면, 첫 번째, 판단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스스로가.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원수 갚는 것. 심지어는 원수 갚는 것 일까지도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단순히 조금 손해본 일이 아니라 원수까지도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판단을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그 다음에 2번째,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축복에서 더 나아가서 보암직, 먹음직, 탐스럽다 하여도 거기에 여러분들의 마음을 두지 마십시오. 아내가 있으면, 남편이 있으면 남편과 아내로서 만족하고 그 안에서 교제를 이루어 가십시오. 또 다른 이성에게 눈독 들이지 말고요. 또 다른 이성에게 마음을 뺏기지 마십시오. 재정에 있어서도 그래요. 목회자가 될 때, 제가 처음에 목사 안수를 받을 때 그 당시에 목사님께서 해주신 말씀 3가지를 조심하라고. 목회자가 되면은 평생에 3가지 조심해라. 이게 뭐냐면, 첫 번째 이성입니다. 이성. 2번째는 돈이에요. 돈. 그리고 3번째는 뭐냐면 명예. 명예. 이게 우리의 대표적인 선악과의 특징이에요. 보암직, 먹음직,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게요, 이성과 돈과 명예. 이거 3가지 조심하면요, 보암직한 거. 여러분들에게 없다면 구하셔야죠. 필요하다면 구하셔야죠. 근데 있는데, 충분히 필요한데, 근데 여기서 더 나가서 저것도 주세요. 제가 페루에 있을 때 참 안타까운 사건이 하나 있었는데,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저희 교회 학생이었어요. 페루 교회에 있을 때. 물론 페루 사람들 대부분 전체가 우리보다 좀 생활 수준이 떨어집니다. 떨어지는데, 그때 이제
스마트폰이 나오기 시작했을 때예요. 스마트폰. 그리고 이제 남미다 보니까 미국의 영향을 많이 받아요. 미국의 영향을. 우리 한국보다. 그러니까 이제 아이폰이죠. 아이폰이 그때 출시가 돼가지고 인기가 있어서 그런 시절이었는데 이 아이가 그 스마트폰이 갖고 싶은 거예요. 그때는 저도 스마트폰 안 썼었거든요. 이렇게 폴더 이렇게 열어가지고 번호 띠띠띠띠띠 눌러서 쓰는 폰을 썼는데 이 아이가 스마트폰에 눈독이 오른 거예요. 눈독이 오른 거예요. 그쵸? 갖고 싶겠죠. 애니까. 어제도 얘기했지만 남자들은 또 기계 하면은 좀 환장하지 않습니까? 충분히 쓸 수 있는 시계가 있는데도 새로운 신상품이 출시되면 거기에 마음을 뺏겨요. 여자들도 그렇잖아요. 명품백 뭐 또 한정판으로 나왔다 그러면은 새벽부터 나가서 매장에 줄 서고 충분히 내가 쓸 수 있는 핸드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이 아이가 뭘 했냐면은 좀 안 좋았던 게 그 아이의 친형이 쉽게 말하면 깽단이었어요. 깽단. 그래서 마약을 팔았거든요. 근데 동생이 아이폰을 갖고 싶어 하니까 이 형이 쉽게 돈 벌 수 있는 방법 가르쳐 줄게 하고서는 이 동생한테 마약을 준 거예요. 학교에 가서 이거 팔면 돼. 그래서 이 아이가 아이폰을 사기 위해서 학교에서 마약을 팔았습니다. 그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환장하겠죠.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죠. 근데 결국에는 걸리죠. 걸려서 경찰에게 붙잡혀 갔어요. 걔네 어머님이 와가지고 난리 났다고 우리 교회 와서 어떡하냐고 막 울면서 처음에는 무슨 일인지 몰라가지고 왜 그러세요? 이랬더니 마약을 팔아서 경찰에게 붙잡혀 갔대요. 조그만 애가. 뭐 제가 뭘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이게 다 어디에서 나온 거냐면 선악과에서 나온 거예요. 야, 너 핸드폰이 있는데. 대표적인 사람이 다윗 아닙니까? 우리아의 아내를 취했던 하나님이 야, 원했으면 기도하지 왜 그런 일을 저질렀니? 여러분들이 선악과만 조심하면요. 2024년도는요. 정말 여러분들이 하나님 안에서 누릴 수 있는 최고의 해가 된다. 이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서요. 선악과 내 마음에 들어오는 순간 잘라버리십시오. 아니야. 아니야. 나는 내 아내가 있고 내 남편이 있고 자식이 있고 그리고 좀 허름할지라도 불편하지 않은 내 집이 있어. TV에서 요즘에 나오는 그 뭐예요? 구해줘 홈즈인지 뭔지 보면 럭셔리한 집들을 막 소개해 줍니다. 막 한편으로는 와 세상이 참 좋아졌구나 하지만 한편으로는 점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살아가기 힘든 세상이 됐구나. 왜? 아, 우리 집엔 저거 없는데 이게 딱 눈에 보이거든요. 뭐 뷰가 어떠니 좀 좋은 집은 집에 무슨 수영장이 어떠니 우리 집엔 저런 거 없는데 불편하지 않고 충분히 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요. 아, 나도 저런 집, 나도 저런 집. 자꾸 선악과는요. TV를 통해서도 우리한테 보여집니다. 동상 중앙에 있는 거예요. 절대로 부탁드리는데 뺏기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의 심령, 여러분들의 마음을 뺏기는 그 순간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교제와 사랑과 신뢰의 모든 축복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모든 공급하신 한순간에 제가 되어 날아가는 거예요. 이 사실을 꼭 기억하셔서 2023년도 한 해가 진정한 하나님의 축복의 시작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죠. 하나님, 새로운 이 시작, 한 해의 시작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축복이 끝날까지 변치 않고 이루어지는 2024년도가 되게 해주십시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사람에 있어서도, 일에 있어서도, 재물에 있어서도 하나님, 우리가 탐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아니하는 2024년도가 되기를 소망하고 희망합니다. 항상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 가운데 주님과 교제하고 주님과 사랑하고 주님을 신뢰함으로 인하여 모든 만족을 누리고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늘 경험하면서 그 안에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진정한 에덴의 축복과 기쁨이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함께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세상이 주는 그 선악과의 아버지 화려한 빛 가운데 저들이 마음을 빼앗기지 아니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나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오늘도 나에게 하나님 공급하여 주시는 우리의 건강, 우리 삶의 재정, 그리고 우리 삶의 모든 환경 부족하지 않다면, 모자르지 않다면 오히려 그것 가운데 감사하며 내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하며 살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한 분 한 분 저들의 사정과 형편을 주께서 아시오니 하나님, 오늘 한 해도, 이 2024년도 한 해도 그 형편에 따라서, 그 사정에 따라서 모든 필요를 하나님이 공급하여 주시고 오직 저들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의 마음, 사랑의 마음, 교제의 마음을 끝까지 지키며 살아갈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게 허락하신 가정으로 인하여 기뻐하게 하여 주시고 내게 허락하신 집으로 인하여 기뻐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한 내게 허락하여 주신 그 모든 하나님 교우들과 주변의 사람들과 하나님 먹거리로 인하여 저들이 만족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감사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에는요, 찬송가 552장 함께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죠. 552장입니다. 아침에 해가 돋을 때 만물 신선하여라. 나도 세상 지낼 때에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호 송 안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새로 오는 광음을 보람 있게 보내고 주의 일을 행할 때에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호 송 안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한 번 가면 안 오는 빠른 광음 지날 때 귀한 시간 맞춰서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호 송 안고서 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밤낮 주를 위하여 몸과 마음을 드리고 주의 사랑 나타내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호 송 안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아멘. 우리 드리신 예물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주께서 2024년도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고 여전히 우리에게 건강한 몸과 마음을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하고 주님 안에서 살 수 있는 하나님, 우리의 삶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간절히 원하는 것은 우리 성도님들을 구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보이는 것의 화려함을 따라 살아가지만 우리는 주님의 사랑과 주님 안에서의 교제와 주님과의 신뢰를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참된 주의 백성
주의 성도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저들로 하여금 선악과에 그들의 눈과 그들의 마음과 생각을 빼앗기지 않도록 저들 한 명 한 명을 지켜주시고, 하나님, 그러므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모든 축복과 그 안에서 누릴 수 있는 기쁨을 저들이 잃어버리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성도님들 감사한 마음으로 주님 명하신 11조와 감사의 예물을 구별하여 내어드립니다. 하나님,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 이 예물을 드리는 자들을 주께서 축복하시고 저들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사 하나님 저들로 어렵지 않도록 모든 일용할 양식을 채우시며 모든 필요를 공급하시사 주님으로 인하여 부족함과 모자름이 없도록 저들을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이 예물을 받아주시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예, 감사를 드립니다. 교회 소식을 알려드릴게요. 특별히 다른 어, 소식은 여러분들이 주보를 참조하시고요. 오늘 예배 후에 여선교회 회원님들은 잠시만 남아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제가 신년이 되면은요, 여러분들에게 이제 식사 대접을 한 번씩 하는데요. 그 날짜를 정하려고 그래요. 예, 다들 이제 직장이 있으시고 바쁘시기 때문에 잠깐 모여서 언제쯤 하자 이렇게 그 정하는 시간만 가지려고 하니까 잠깐 남아주시고 1월 28일에는요 우리 애찬이 있는 날입니다. 1월 28일 애찬과 함께 우리 교회학교 이제 아이들이 또 진급을 하잖아요. 1학년은 2학년으로, 2학년은 3학년으로. 올해는 또 이제 그 뭐 초등학교에서 중학교, 뭐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로 가는 친구는 없죠. 예, 없는데 그래도 이제 진급하는 아이들을 축복하면서 하는 시간을 좀 조금이라도 좀 가지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11시 예배로 함께 참여해 주시고 교회학교 아이들 꼭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2월 4일, 2024년 2월 4일은 저희 열방교회 창립 기념주일로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 다른 사항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 1장 함께 찬양하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죠.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주님,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축복의 말씀을 허락하시고 또 경고의 말씀도 허락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신 이 말씀이 올 한 해를 주님의 은혜 가운데 축복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말씀으로 지워지지 않도록 저들의 마음 가운데 새겨주시고 저들이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참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의 백성들 그들의 삶과 머리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성령의 능력이 늘 항상 함께하여 주실 것을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예배를